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또 생각지도 못한 과정들과 또는 어떤 결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저희가 경험할 때 저희들은 또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종종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저 인간의 관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부터 저희는 마치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저 조형과도 같이 뒤에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는 이제 조금씩 보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진행되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또 이 역사의 흐름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2절부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인도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12절에 보시게 되면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12절에 보면 6달과 또 다른 6달 즉 총 12달씩이나 그 처녀들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이 준비 기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저희가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저희가 마주하게 되죠. 또 이 과장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게씩이나 긴 기간을 준비하는 데 써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 과장된 긴 기간과 또 준비할 때 사용되어지는 모약들, 또 향품들, 또 과도한 어떤 물질적인 과시들을 저희가 보게 될 때, 저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대목이, 이 장면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풍요로움, 또 어떤 한 사람 또는 어떤 이 왕,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에서의 그런 타락들, 그런 것들이 더 명확하게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전혀 저희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이 시기가 그리스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른 후에 지금 패배한 직후였는데, 신속하게 군대와 왕국을 정비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 막대한 시간과 막대한 인력, 그리고 돈을 그저 이 왕의 욕구를 채우는 데 소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왕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의견들,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12달씩이나 해당되는 이 기간 동안을, 또 그리고 수많은 돈과 향품과 모략을 써서 이 왕의 사리 사욕만을 채워주려고 하는 모습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권력자들의 횡포와 개인적인 사심을 채우는 모습으로만 가득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여자들은 어떻게든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자원을 투자하는데,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하지만 15절에 보시게 되면 전혀 다른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두가 어떻게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방식을 써서 왕에게 나아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에스더는 그저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 쭉 설명되어져 있던 이 바사 왕국의 과도함, 타락함, 어떤 세상적인 어떤 풍요 또는 그런 풍조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1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적용되는 원리와 가치들, 생각들과 기준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하며 유지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는 비로소 15절에 와서야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와 우리가 고수하는 어떤 방식이 세상의 원리인지, 또는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며 나아가는지 돌아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와 어떤 생각과 어떤 것들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지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쌓아가는 하루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대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가 우리가 비로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어떠한 향기를 내뿜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의 유일한 원리이자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말하죠.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원리와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나아가는 에스더가 어찌 보면 어리석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절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저희를 뭐라고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던 에스더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15절 하반부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나아갔던 에스더, 모든 보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에게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은총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아름다움과 수많은 보물들, 그리고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들로 치장되어졌던 처녀들이 많았던 그 상황에서 반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 자기가 붙드는 그 원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바로잡고 나아가는 이 에스더가 왕의 눈에 띄게 됐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갈 수 없는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냥 치부하고 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전혀 계산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또는 이것이 본인들의 이성을 뛰어넘어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라는 이런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아갔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선택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또는 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선택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바라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과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겸손한 모습으로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선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부터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합니다. 19절에 보시게 되면 이미 왕후를 에스더로 뽑고 나서도 처음에 보시게 되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고 하며 시작을 합니다. 왕후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계속해서 처녀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시작되는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19절에서 다시 한번
왕의 개인적인 욕심과 사심 그리고 세상의 타락을 저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또 이런 처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에스더도 나중에 30일씩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은 타락하고 여전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현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모르드게의 상황을 하나님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공직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직함은 나와 있지 않으나 그 왕궐 문 앞에서 그 왕궁 안에서 일을 하며 에스더와 계속해서 왕후가 된 에스더와 계속해서 접촉할 수 있는 일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저 짧게 언급되어지고 넘어가는 것이어서 우리가 놓칠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계속해서 접촉을 하며 대화를 하며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일자리조차도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19절에서 23절은 어찌 보면 이 본문의 흐름과는 큰 관계가 없는 듯한 사건이 갑자기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고 또 그 문지킨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라는 그 두 사람의 그 영모 계획을 듣고 그거를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고하고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설명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보면 분명히 그 모든 일들이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됐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쓴 기록에 의하면 이때 당시 바사 왕들은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되게 열심히 그리고 놓치지 않고 관대하게 포상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포상을 받았던 그런 명단이 기록된 문서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읽었던 모르드게의 경우는 어떤 포상이나 어떤 상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그저 궁중일기에만 기록이 되어지고 이렇게 지나쳤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또는 지금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인 거와도 같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했는데 왜 보상이 없었는지, 우연히 이번만 그렇게 됐던 건지 라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이런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저희가 또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다 보면 아시게 됐지만 이때 포상이 주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 이후에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또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알지 못했던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지? 왜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왜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지? 라는 의문이 들을 수도 있었을 것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에 대해서 침묵하며 자신의 포상받을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 고민하거나 애쓰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미 왕후가 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자신이 한 일을 상기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하나 일절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기다리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그 노력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항상 더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가치를 알아봐 주는 것과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이 내 어떤 가치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바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이런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또 그저 개의치 않고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며 나아갈 때 이런 어떻게 보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속한 세상은 악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더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녀들이 모이고 왕의 사리 사욕만을 위해서 12달이라는 시간을 준비시키게 하고 왕후가 뽑혔음에도 처녀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하지만 그런 악한 세상에서 살아갔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지만 그들은 그 세상에 순응하기보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처지에서 작은 몸부림을 치며 다르게 살려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작은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작은 몸부림에 집중하시면서 지금도 알 듯 모를 듯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연인 듯한 상황을 통해 성도가 맞이하게 될 그 필연으로 이끄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우연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연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계획들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보여주었던 그런 작은 몸부림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 가득 차길 축복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선택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곳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서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빛의 자녀로서 나아가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